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이전에 나눴던 이런 모든 대화 내용들, 포럼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저는 딱 하나의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 최근에 제가 정말 굳게 붙잡은 답인데요. 이 묵상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완벽한 메시지,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해도 이 성경을 내 자신이 요리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전쟁의 이런 루틴이 우리에게 자리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설교는 우리에게 그냥 그저 내 귀를 위로해주고 내가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멈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줬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성경을 펴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는요 되어지는 응답들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되어진다, 뭐는 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들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 그러면 왜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기도가 왜 안 될까? 이런 걸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기도를 내가 하고는 있는데 뭔가 답답하다는 이 해소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이것들을 통과시켜 보면 거기에서 분명한 답과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나 한 사람이 평신도 중직자이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그 목회자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셔갖고 성취될 말씀을 오히려 심부름하게끔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거꾸로 보셔야 돼요. 목회자는 결국은 우편 배달부예요. 만약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에서 이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배를 누르고 문을 열어줬는데 막 오물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옷에. 그러면은 우편 배달부가 몸이 지저분하니까 그 편지를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좀 냄새가 힘들어서 코를 막더라도 일단 편지는 받아야 되겠죠.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청렴결백한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 구절을 내가 깊이 묵상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의 순수와 의미라고 정리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제가 갖고 왔지만, 이거는 사역자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한 대 넣어서 이걸 요리해서 완성된 요리를 제가 가져온 거죠, 우리 집사님 앞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직접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요리해서 내게 맞는 영양식으로, 내게 맞는 영의 양식으로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에 대한 내용을 두고서 그 중요한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기도의 틀린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려는 것은 사실은 틀린 기도의 순서고 방법입니다. 심지어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는 사실 아닌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터지는 이슈들을 두고서 그래서 저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 복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면요, 상황은 똑같아질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슴에 뚫린 이 작은 구멍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의 성취와 또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응답으로 이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내용을 지나고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입력과 출력이 나오는, 이런 정확히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일단은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걸 두고 죄라고 하고 죄성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죄와 이 흑암의 세력은 언제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강조 안 하는 것도 틀린 것이지만 마귀에 대한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마귀와 죄는 언제든지 함께 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도 역사하는 그 영에 휘둘렸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은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묻혔어야 되는 내 인생이었는데, 내 영원히 죽었어야 되는 그런 나의 인생이었는데, 주님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로 회복되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저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이제 찬양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에 나오고요. 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찬가지로 시편 100편 4절에 말합니다. 또 50편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실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그 모든 시대의 전환점을 하나님은요 항상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대단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 예수님의 중재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중보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진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령의 세력을 이제는 추방하는 영권이 묻어나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악령,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권이 회복되는 기도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회복되지 않으면요 대단한 교회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천사의 능력이, 하늘 군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부재하다면 이번 주 한 주간 정말로 하늘 군대를 움직일 만한 정말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맞는 교회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죠. 그 교회로 보내주시겠죠. 하나님이 어느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세요. 예를 들면 A라는 교회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요.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렘넌트로 모으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선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와 내 삶이 맞아떨어지려면 내 개인의 예배자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 순서를 빨리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로 이제는 사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자꾸만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감춰도 그 죄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다윗도 그래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바울의 인생을 성경을 찾아보면요,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늘 회개한다니까요. 시편 66편 18절 아닙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봤을 때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이 중심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그 여인의 후손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삶에 늘 지속되었죠. 그래서 다윗을 쓰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13절에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령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을 속일 수 있겠죠. 많은 대중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단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간구로 영권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사제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전도만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밥 먹는 이유가 다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왜 일해야 됩니까? 왜 사업해야 되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 선교였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를 삼으라. 그 약속을 너의 약속으로 붙잡는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었고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끝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한 몸으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질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가 내일 또 기도 못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막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다가 내일 또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괜찮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과 밖이 시끄러운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왜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요, 이 흑암 조직을 그리고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한 주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가 회복되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묵상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나를 통해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는 참된 성경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말로 참된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